성도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을 가장 만나고 싶으신가요? 다 지금 속으로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예수님을 소개해준 또 참 고마운 믿음의 선배들도 만나고 싶지만,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희생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이렇게 인사할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얘기 설교로도 듣고 성경 공부로도 듣고 성경책으로도 보아서 아는데, 예수님이랑 대화 나누지 않고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제 기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구역사님 통해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예수님이랑 처음 얘기해 보네요 하고 많은 성도분들이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별로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리가 먼,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걱정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이시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은 그러시지 않고 제 기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과 함께 해주셔서, 또 외로웠을 때, 또 즐거울 때 항상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이 첫 마디를 하실까요? 아직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자. 쉬어라. 잠도 푹 자고 좀 쉼을 누리자꾸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게 상징적인 숫자죠. 이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그때에 여전히 그 기쁨의 순간에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1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시죠.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지 못하지만, 1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인내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킨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복이 있다. 죽었을지라도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을 누리게 될 터이니, 그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녀들한테 예수님 알려주시느라고, 또 교회에 온 새가족, 구역 식구들, 믿음의 후배들,
예수님 뜻대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속상하고 불편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꾹 참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끝나고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되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저 천국에 들어가면은 쉼과 안식을 누리며 복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야기만이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애쓰고 수고한 종들에게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그 양에 상관없이 애쓰고 수고한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주일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기쁨, 카라라는 헬라어더라고요.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우리말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는요, 막 즐겁게 잔치하면서 와 이렇게 이 화려한 잔치의 기쁨보다는요, 이렇게 휴가 가셔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아이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쉼이 있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누리게 될 거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 칭찬 듣고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이 쉼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히브리인들,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 형태의 설교문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주후 약 6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우리 디모데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다가 감옥 들어갔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좋은 일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경에 파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쓰여졌으면 분명히 한두 문장 들어갈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12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시비 걸고 괴롭게 하고 또 가족 전도한다고 오랜 시간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아주 극심한 핍박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64년 이 로마 대화재를 계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거든요. 그 화재의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이 극심한 탄압을 시작해서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64년에 그랬는데 아직 그런 끔찍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힘내서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4년 이전일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끔찍한 고난이 왔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도 신천지, 정명석, 통일교, 안상홍 이런 이단들이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우리 주일에 잘 들어서 아시죠?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자기들의 교주를 예수님을 능가하는, 예수님께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의 주인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만 축소시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축소시키는 이단의 공격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불리는 것들과 우리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축소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완벽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갑니다. 1장에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보다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신다 이야기를 시작하죠. 1장 중반부와 2장에서 이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요,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십계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죠. 구약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을 직접 전해준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듣지 않으므로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 주시겠다 하셨건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하지 않음에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어서 4장에 와서 계속해서 안식과 더불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을 꿈꾸라, 안식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쉼에 들어가도록 애씁시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중동 지역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후에 안식하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도 쉼을 누리면서 사랑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누리자 초대하셨던 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안식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안식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십니다만, 온전한 안식은 아니죠. 그러면 안식의 문제는, 안식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다시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었던,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땅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것, 그런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쉼과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전해받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막 치열하게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신앙의 문제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이단들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십수년간 애써도, 아니 20년 30년 애써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치고,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낙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그만 좀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역장, 건찰, 교회의 여러 직분으로 애쓰고 있는데 애쓰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막 도리어 때로는 원망과 비난을 받고, 때로는 열심히 했건만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서글퍼져서 에이 몰라, 나 그만할래 하고 싶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이며, 이 땅에 우리 수고의 삶이 끝나면 먼 땅에 갔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달란트 남겼던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 함께 참여하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터인데, 이제까지 애쓰고 고생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안식을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 쉼과 회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때로는 투병하시면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육체의 연약함, 바쁘고 힘겨운 상황 때문에, 또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도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실 그 참된 안식이 우리 예수님 안에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곧 누리게 될 터이니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과 새한글 성경은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예수님 이미 믿었잖아요. 이미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님 놓지 말고 더
굳게 붙잡읍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 먼저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예수님 손 잡고 가자고 주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때 그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힘들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안식, 잘했다, 이제 즐거움에 참여하자,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면서 이제 좀 쉴까 하면서 우리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손 놓치지 말고 더욱더 힘있게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믿음의 삶이 쉽지 않아요. 힘쓰지 않으면 사람들의 이야기,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삶의 고단함으로 잡았던 예수님 손, 예수님은 안 놓으시는데 우리가 아유 몰라요 하고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힘쓰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일 때마다, 구역으로 모일 때, 우리 또 교구로 모일 때, 또 믿음의 선후배, 또 우리 전도의 선교회를 모일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죠. 아, 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자꾸 예수님 얘기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지쳤다가도 우리 옆에 있는 선배가, 구역장님이, 권찰님이, 구역 식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지,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지 하면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안식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온전하지 않은 안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자 하였건만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지났건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 누리지 못했잖아요. 왜 못 누렸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에이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예수님이 손잡고 가는데 놔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긴장하면서, 두려움으로 긴장하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안식, 그 쉼과 회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갑자기 안식 얘기하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문맥이 안 맞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가르라는 접속사, 헬라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생략이 됐더라고요. 이 문맥을 잘 이해하려면 이 12절 앞에다가 왜냐하면을 넣으면 이게 잘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 안식을 누립시다. 왜냐하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 대충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죽어있는 법처럼, 허점이 많은 법처럼 우리가 요리조리 편법을 이용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그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도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편법, 탈법을 하면서 편안하게 좀 이상하게 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처럼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었던 마음이 회복되고 낙심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이 세미하게 살피고 계시기에 그 말씀 앞에 서면은 이 말씀이 날카로운 칼로 여러 이 짐승을, 이 제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조각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훑으면서 우리 속 안에 어떠한 이 꿍꿍이 생각이 있는지 다 주님이 밝히 아시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지으신 것,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재산을 드린 게 아닌데 전재산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나아가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의 눈을 이리저리 편법으로 넘어가려 하다가 도리어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지사님이 들어갔던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이 시몬이 성령의 이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성령의 능력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거를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 시몬의 속마음, 시몬의 어떤 태도,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더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이리저리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준에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만큼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선하고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먼발치에서 참 부럽다, 가고 싶다 하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땅의 수고와 눈물, 아픔과 고통, 억울함을 해결해 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만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 있는 연약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실수가 많은 이 땅의 목회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이미 믿었잖아요. 아유,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허탄한 것에 시선 돌리거나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해서, 육체가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배가 굶주리기도 하고 마음이 굶주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굶주림 다 경험하셨습니다. 때때로는 몸이, 마음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비난, 오해, 억울한 일, 사랑하는 제자들, 병 고쳐주었던 사람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픔, 최대한의 약함, 최대한의 눈물, 최대한의 외로움, 최대한의 지침, 최대한의 이 힘겨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죽음까지 경험하셨죠. 죽음의 질병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자꾸만 위협하는 그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까지도 우리 예수님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르고 이 땅에 오셨건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시기까지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그 아픔과 눈물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요, 죄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힘입어 나아가면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지친 것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다른 것 찾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자 16절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안식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바다를 건널 때, 갑작스럽게 풍랑이 와서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뿐인 남동생 죽어서 이제 3일이 지나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울면서 원망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픔을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2000년 전 공생의 기간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죄의 문제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난 과거에 실수했던 것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지난 과거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쉼과 회복의 나라로 우리 예수님 손잡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이 쉼과 회복은요 꼭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앞으로 쉬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앞으로 너희를 쉬게 할 거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오면 오늘 쉼을 주시겠다.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힘겨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장차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창세기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안식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식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자유를 핑계 삼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의지해서 그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쉼을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우리 이미 믿은 예수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때마다 심하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 손을 굳게 붙잡으면 그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사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안식과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힘들게 살았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힘겹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복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계속 가려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쉬운 것이 아니기에 아들 예수님 주셨다 알려주셨으니 내 힘으로 그 안식 누리겠노라 몸부림치다가 더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힘들고 지친 오늘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믿음의 여정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